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정말 깊은 한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은 거예요. 기질도, 성품도, 성향도 다 부모의 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그 기질, 그 성향, 성품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이, 사람의 기질이,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기질과 예수의 성향과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강팍해지고 포악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 상하면 자기 기질이 나옵니다. 자기 성향이 나옵니다. 고집이 나옵니다. 안 꺾여요. 안 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입술로 다짐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이, 사람의 기질이,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그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난주 우리가 여러분 시청 앞에 가서 연합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기독기서 추산한 인원이 110만 명이더라고요. 그 110만 명이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냐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니,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멘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사람들이 후회하고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여러분 구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를 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인의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창세기 6장에서는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 13절에, 17절에 5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13절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사람의 부패는 땅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이 땅에 지진과 홍수가 나고 오존층이 뚫려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심판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방법.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킴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멸망, 죽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심판은 구원하심이에요. 구원하심.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물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듯이 앞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세상은 시작이 있는 반면에 끝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어느 날 역사의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과 더불어 개인의 심판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중생되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방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역사의 심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돼요. 저는 두려운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로 제가 올해 3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어찌할까? 가장 두렵습니다. 가장 무섭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예수 믿은 지 60여 년이 되어지지만 정교 행위를 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그리고 목사로서 설교하는 설교자로 남지 않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저는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저 변화되고 싶거든요. 바뀌고 싶거든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아멘입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과 그의 나라를,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은 내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까? 노아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똑똑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고,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 예수를 믿게 하신 거. 아멘입니까? 예수를 내 입으로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평가한다라면, 아니 심판한다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너무나 다 악합니다. 악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다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람의 죄의 본질이거든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을 자꾸 떨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밀어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용서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람 왜 내가 용서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비유 맞추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목사 한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을 비유 맞추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현기증 납니다.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성도들 눈치 보고 누구 권사님 눈치 보고 그렇게 산다라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피가 말려요. 피가 말라. 성도들이 한 사람 맞추기는 쉽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들게 다 맞춰달라는 거예요. 안 맞춰주면은 화내고 짜증내고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좀 맞춰주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목회자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좀 맞춰주십시오. 저는 더 맞춰드릴게요. 더 맞춰드릴게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에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 상황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한 시대입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포악한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죄의식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폭력과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 의식이 없어요. 죄 인식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너무나 우리는 태연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죄 지으면 부끄럽다고 생각했잖아요. 수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더 뻔뻔해집니다. 얼굴 더 들이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죄 인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여름 20대 여성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역주행을 하고 차 7대를 파손시키고 오토바이 1대를 받고,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 보십시오. 죄 인식이 없잖아요. 너무나 당당해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애로웠어요. 늘 애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한다라는 말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말로 의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으로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멸망받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죄를 짓고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면서도요, 창문을 열어놓고 태양신을 숭배하고요, 그 안에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도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이라도 죄 짓지 맙시다. 생각으로 죄 짓지 맙시다. 마음으로 죄 짓지 맙시다. 미워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죄로 인식되지 않고,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멋지게 노아를 평가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때 여러분을 평가한다라면, 제가 제 인생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평가할 때에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뭐라고? 김수광 목사는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로 인해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구원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주도 1년 동안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은 회유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왜요? 주변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었거든요. 비난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바다에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중턱에다가 그 배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래요. 저 미쳤지, 정신 나갔지요. 더군다나 온 가족들이 다 동원되어져서 그 배를 짓고 그 배를 만들고 있는데요, 때로는 자녀들도 아버지 이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왜 여기다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지금 같았으면 아마 정신과 의사에게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걸어가는데 거기서 자기만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갑시다라고 한다라면 좀 더 쉽겠지요.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죄를 향해서 다 걸어가는데 노아만 뒤돌아서서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 길이 쉽냐라고요. 많은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되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아멘이죠. 방주는 모든 사람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양무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믿음 생활을 해가지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방주를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의 방주를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방주를 여러분이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하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방주를 얼마만큼 지었습니까?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어떻게 지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짓지 않는 집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방주는 지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의 방주를 지을 수 있게 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받았네, 상처 받았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방주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지은 것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면 지금의 모형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어떤 배의 모양이 드러납니까? 10년을 지었는데 지금도 어떤 형태도 모양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방주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57년 동안 제 방주를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 방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갖추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내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지어가고 있는가?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십시다. 같이 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노아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아의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자기 생각대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입니까? 크기와 양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성과 경험,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방주를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16절을 보면 방주의 창문은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창은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밖을 보지 못하도록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비가 내릴 때 창문이 여러 개 있다라면 그 창문을 열고 밖을 보았다라면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그 광경을 어떻게 삽니까? 다 하나님 가리워버린 거예요. 가리워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 오직 누구만?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방주를 만드는데 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력. 배를 움직이는 동력 말입니다. 닷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빨리 가게 하는, 늦게 가게 하는 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에는요, 나침판과 배를 움직이는 키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는 키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키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가다가 쉬기도 하고, 때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 가다가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건 내가 운행해서 그래요. 내가 운항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배에는 덫이나 그 배를 움직이는 키나 그 배를 끌고 가는 동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배에는 동물들이 여러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이 약 17만 5천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네이버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암수로 하면 35만 쌍이 이 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35만 쌍이 짐승이 다 들어가서 그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짐승들을 다 먹이고 그 짐승들이 배설물을 배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 나서도 못 살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동물들 35만 쌍의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다 막혀 있는 공간 속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은 딱 하나 있습니다. 햇빛 들어오는 창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1년 동안 그 안에 머문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5만 쌍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뭘까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다 잠재우신 거예요. 잠자면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소리 지를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누가 동물을 다스리고 누가 동물을 통치합니까? 지으신 분이. 아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35만 쌍의 모든 짐승들을 다 1년 동안 잠들게 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그 안에 생활하도록 한 거예요. 할렐루야. 소름 안 돋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어디로 가냐고요. 수천 년 동안 흘러오는 그 사람들 다 죽어서 어디 가냐고. 다 어디 있느냐고.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생각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만납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으시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시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의 배를 움직이며 여러분 몰고 가고 싶습니까? 무면허 운전자가 여러분 운전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무면허 운전자가 가서 들이받고 이 차 받고 저 차 받고 오토바이 받고 가로등 들여받고 그래서 잡았더라고요. 20대 중반의 여성이더라고요. 사고밖에 안 나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배를 몰고 가면 무면허자인 여러분이 몰고 가면 사고밖에 안 납니다. 사람 죽이는 일, 부딪히는 일, 힘들게 하는 일, 상처 주는 일, 아픔 주는 일, 이런 일밖에 안 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아멘. 여러분은 안전하게 노아를 보십시오. 1년 동안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 배를 띄우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을 지키시고 아멘.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방주를 지으십시오. 방주 지으십시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주 지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너뜨렸다라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지으십시오. 여러분 생각 더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